예, 말씀의 제목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누군가에게 무거운 그런 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짐이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인간일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또 영적으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옆에 가면 사실상 그 영적인 그런 힘든 것이 나에게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피하고 싶은 마음도 또 있게 됩니다. 사실상 믿음이 좋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더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때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것이 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그리고 정말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육신의 그런 병이 들어보십시오.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친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았었는데 사실상 내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위로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떠나고 또 오히려 그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내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욥은 사실상 그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 정말 자기도 모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때 이 욥은 더 외롭고 슬프고 더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은 이렇게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정말 친구들을 사랑해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사랑하는 친구의 무거운 짐을 맡아서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도의 썬다싱은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그는요 18세까지 많은 그 불경을 공부하고 여러 그 수도사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리를 찾고 그곳에서 자기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자기의 모든 그런 그 짐을 좀 다 맡길 수 있고 좀 그 번뇌에서 그 자기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정말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썬다싱의 마음은 고민과 번뇌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의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썬다싱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받쳐부르는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며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새빛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만이 정말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마음의 번뇌와 마음의 그 고민과 고통들을 다 맡아줄 뿐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그의 가정이 정말 부유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지위도 높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썬다싱은요, 지식도 많았대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불경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아주 건강하고 튼튼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썬다싱은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든 부유와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풍족과 모든 풍요를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요, 일부러는요, 수고의 짐이 없고, 또, 무거운 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상요, 우리가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명예가 있고, 또, 부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이런 명성이 높은 사람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고민도 없고, 저 사람은 불행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정말 나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고의 짐이 있고 또한 그에게 무거운 그런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신적인 짐이 있고 그 심령의 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 시달려서 사실상 세상 일에 바빠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모르고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와서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너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간곡한 이 부르심에 답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난주 지나서요, 그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좀 전에 불렀던 528장을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부르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주님이 그 수많은 이 세계의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정말 돌아오기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참으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이 528장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렇게 우리 주님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부르실 때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드럽지만 정말 간절하게, 또 애절하게, 애타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 2절을 많이 부르시게 하셨어요. 이 2절은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왜 지체하냐? 주님의 은혜를 왜 안위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절은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황치 말고 오라고. 주님은 이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멸망길로 치닫는 영혼들이 속히 돌아와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편안히 쉬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통해서 기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심판의 진노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그의 창의록 첫머리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고요, 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안식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 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그 초청하시는, 오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많은 그 사역 속에서 많은 부분을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요, 또한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그 악한 영에 묶여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질병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질병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실상요, 제가 그 물질로도 고난을 받아보고 또 그 육체의 질병으로도 고난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일 힘든 거, 자식도 제가 잃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사실상 자식을 잃는 거였어요. 자식을 잃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에 힘든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였습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몸이 건강하면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쓰면 돼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벌 수도 없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죠. 또 몸이 아프니까 내가 움직여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그 고통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의학으로 또 모든 그 건강식품으로 또 뭐 침술로 또 한방으로 여러 가지로 다 한 끝에 결국은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결국은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냥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자식을 키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했구나. 그것이 모두 헛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요, 내가 내 질병을 고쳐보고자, 세상적인 의학으로 내 질병을 고쳐보고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제일 알아주잖아요. 근무역증에 제일 1인자가 있는 그곳이 고려대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고 검사를 했고 그곳에서 병명을 받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술하라는 것을 수술해도 더 나빠질 확률이 많다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그 병의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흉부외과에서는 그래도 한번 수술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재활의학과에서는 저희 주치의는 안 됩니다. 수술을 하면 아주 몸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적극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 의사 선생님이 싸워요. 저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보호자가 당사자가 결정을 내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요,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다먹게 됐어요. 근데 이 약이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니고 그냥 임시로 도와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몸은 자꾸
약해서 자꾸 무너지는데, 힘이 없어지는데 자꾸 그 약으로 그냥 보충하고 그냥 살아가니까요. 결국은 에너지가 다 몸에서 빠져나가고 면역성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은 자꾸 가짓수가 늘어나게 돼요. 자꾸 합병증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몸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약을 타먹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약을 타먹으면서 이제 한방으로 침술로 모든 좋다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백방으로.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 몇 년이 됐나요? 병원에 다닌 지 한 5, 6년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약을 끊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이게 몸에 그 체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체력을 약하게 하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바로 쓰러져요. 그러니까는 약 기운 있을 때는 돌아다녀요. 그리고 버스도 타요. 근데 갑자기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힘이 쫙 빠지니까 바로 쓰러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겁나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거는 그 힘으로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갑자기 힘이 쫙 빠져서 그냥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누워서 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루를 내서 막 그거를 가루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는데 하나를 가지고요. 나눠 먹는데 그때는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이 자가로 안 쉬어져요. 제 힘으로 안 쉬어져요. 이 숨 쉬는 게 에너지가 엄청 필요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숨이 넘어가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숨이 멎었다가 이제 이대로 가나보다. 그러면 또 어느새 또 돌아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치료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운명을 좌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 5절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의 질고를 그럴 때요 항상 이렇게 넣어서요 그 말씀을 넣어서 기도를 했어요. 나의 질고를 나의 슬픔을 당하여 담당하셨거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제가 되어지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요 면역성이 다 떨어져서요 눈도 안 보였죠. 눈꺼풀은 그때 사진이 몇 장 있는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또 살은 많이 쪘어요. 그 약을 먹으니까요. 그 약을 끊으면서 제가 다시 살이 빠졌어요. 그 약을 먹으니까 살이 쪄요. 부어서 살이 되고 부어서 살이 되고 살이 찌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기에는 건강하게 봐요. 그런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눈이 초점이 안 맞춰져요. 난시가 심한 것처럼 그래요.
뿌옇게 보이고 어른어른거리고 울퉁불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글씨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그러니까 상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눈꺼풀이 내려와서 올릴래도 올려지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눈꺼풀 올리는 거 하나도 온 몸의 에너지를 다 끌어들여서 눈을 떠야 되겠어요. 그러죠. 장은 장대로 망가져서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서 설사하죠. 위는 위대로 아프죠. 모든 기능이 다 내려앉았어요. 손톱은 다 망가졌죠. 부서지죠. 울퉁불퉁하게 막 그렇게 돼 있고요. 손바닥이며 이 팔뚝은 올 일도 별로 안 했는데도 주부습진으로요. 막 가렵고 물집이 다 생겨가지고 헐어가지고 다 막 까지고 막 그랬었어요. 이 주부습진 때문에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직도 제가 손가락을 쫙 펴지 못해요. 펴지 못하죠. 5인쪽 팔도 높이 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오른쪽 팔을만 들고 축도를 해요. 손가락을 필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손가락을 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저에게 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로 하래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요 은혜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안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강하게 안찰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강하게 이렇게 붙어서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떼어내느라고 좀 강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제 손을 보여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세요? 막 이래요. 근데 제 손을 보여주면 놀래요. 왜냐? 손가락에 힘이 없고 팔에 힘이 없어서 제가 이거 왼쪽 팔도요 높이 못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오른쪽 팔을 왼쪽 팔을 이렇게 받치고 먹을 때가 많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상 저는 조금 불편을 느끼지만 또한 제가 아직 이렇게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약함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건강했다라면 교만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죄 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흙 같을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변론하고자 하십니다. 그 변론 가운데서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사실상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그 기도할 때예요.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사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계신 그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제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워서 정말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방바닥을 떼고 손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굴렀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 통곡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태초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가 앞으로 죄의 죄까지, 지금 현재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대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지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사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됐은 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요, 죽음의 공포 중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죽음,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와서 그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신 것을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죽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육신의 옷을 벗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또한 우리 주님이요,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몸을 덧입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그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을 그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들은 많은 이제 노인분들이 정말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요, 그때 사실상 영적인 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엄청 달려들어요.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요, 그 사자를 보내든지 천사를 보냅니다. 우리 주님이 돌팔 벌리고 마중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정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분이 그 육신의 그 죽음을 당했을 때 그 가정에는요, 그 울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정말 그 좋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정말 슬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기쁨의 자리, 오히려 감사의 자리,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부름에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늘 감사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늘 그 모든 정말 그 수고의 짐, 고통의 짐, 이 땅에서 그 비애의 짐, 염려의 짐, 지혜의 짐, 또 그런 양심의 가책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또 사별로 인해서 또 그 고통스러운 짐, 고독의 짐, 실망으로 오는 슬픔의 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로 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요. 내 의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로지 정말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정말 그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게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 아뢰며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더욱더 정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국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우리 정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며 참 안식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